먼저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우리 교회 오신 분들, 또 방문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담임 목사 면담과 기도 받으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금주간에 추석 명절이 금요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명절 주 안에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순서지가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었습니다. 수령회 가시기 바랍니다. 중추절 감사 예배 해가지고요. 순서대로 그대로 사회자, 그 다음에 기도하는 분 기도자, 그 다음에 설교자가 이렇게 읽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찬양도 이렇게 복사되어 있습니다. 가족 수대로 예배 인원대로 수령회 가서 명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명절 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추반석 안수 집사님, 정화숙 권사님 부친 되시는 분이 지난 21일 목요일에 소천하셔서 어제 토요일까지 장례를 잘 마치었습니다. 경조부원들은 상조비를 강량의 권사님에게 납부해 주시기 바라고 경조회, 상조회 가입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권사님에게 말씀하시고 이번부터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책 문상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최반석 안수 집사님, 정화숙 권사님 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의를 표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에는 이경미 집사님께서 명절을 맞이해서 감사함으로 맛있는 송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일부 예배에 통큰갈비 최미자 집사님이 전도하신 분인데 오셔서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송편을, 맛있는 송편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준비해 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계 힐링 MT 일정 안내입니다. 10월 9일 한글날 당일 새벽 5시에 가로공원에서 대형버스로 출발합니다. 회비 6만 원이고요. 장소는 전라북도 군산 고군산 군도 새만금 방조제 고군산 대교 선유도 둘레길 선유도 해수욕장 인근 그리고 유람선 관광을 하고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제가 국내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많이 다녔지만 그 중에 탑 중에 탑이 아닐까. 참 아름다운 곳이다. 우리 선조들이 옛날에 천사 같은 신선들이 내려와서 놀다 가는 곳이다 해서 아름다운 섬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뭐 이렇게 이름 안 쓰시고 끝까지 안 쓰시는 분 계신데 그래도 가시면 좋습니다 하셔서 함께 자녀들하고도 아니면 또 우리 성도들하고 좋은 시간, 은혜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와 금요 밑거름 기도에 적극 동참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과 축복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오고 예배를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 차량 계속 운행합니다. 도전하시고 동참하시길 바라고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자녀 평생의 축복의 밑거름이 되어집니다. 본당 청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 이번 주에 임마누엘 목장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미리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난주에 병원에 입원하셨던 신창남 권사님 건강히 퇴원하셔서 오셨습니다. 박수로 한번 힘내시라고 권사님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코로나 때문에 여러 분들이 이렇게 참석하지 못하고 하셨는데 명절날 걸리는 것보다 훨씬 한 주 앞서서 저도 몇 주 전에 코로나를 걸렸습니다. 월요일 걸려서 이렇게 금요일까지 교회가 한번 스탑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두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 마지막 시대를 종말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미 종말의 시대는 왔고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이게 이제 우리 종말의 세계관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성령 강림 이후에 이미 종말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재림 전이기 때문에 종말이 완성되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말한 거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종말의 때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다,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오늘 사도 베드로는 세 가지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바울이 로마서 13장 12절에서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마지막이 가까웠으므로 밝게 살아야 된다. 어둡게 죄악에 빠져서 그대로 살다가는 개인적인 종말이든 역사적인 종말이든 마지막을 맞이하면 우리가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바울이 또 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의 때가 가까운데 우리들이 관용하면서 사랑하면서 너그럽게 살아갈 것을 또 한 번 바울은 고민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해라. 흔들리지 말아라. 이런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우리를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깨끗한 모습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가르침들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얼마를 벌고 사느냐, 얼마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사느냐, 얼마짜리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차를 타고 사느냐, 어떤 지위를 누리며 사느냐, 이런 것보다 우리의 관심이 뭐냐, 얼마나 바르게 깨끗하게 정신 차리고 근신이라는 것은 깨끗한 모습입니다. 살아가느냐 이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과거에 매일 것도 아니고 현재에 매지도 말고 관심과 시선을 저 앞에 미래에 마지막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은 벌써 저 미래에 있어야 되고요, 저 앞에 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깨어나서 근신하라는 겁니다. 집중해서 기도하라.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신 차리고 깨어나서 깨끗하게 근신해서 기도하는 삶이 신앙생활이다.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당연한 자세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자세 중에 가장 기본이 뭘까요? 헌금이에요. 봉사에 맞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깨끗한 모습으로 기도하며 사는 삶이 신앙생활이다.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취할 태도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기도가 멈춰져 있는 분, 신앙이 멈춰져 있는 분, 기도를 안 하는 분, 신앙생활을 잘 안 하고 있는 분. 그래서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까 정신 차려라. 그리고 깨끗한 모습으로 기도하며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열려 있으셔야 됩니다. 드리는 마음, 하나님께 듣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찾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신앙생활이 살아있는, 듣는 마음,
하나님께 열려있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찾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울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하고 낙심하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쓰러진 것은 누구 때문이야? 전 대통령은 전두환 때문이야? 문재인 때문이야?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경제적인 거, 나라가 어지럽고. 여러분, 오늘 안수사님 기도할 때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정치가 심혈을, 여러분 50년 전이나 6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지난 정권이나 지금 정권이나 다음에 대통령 바뀌어도 맨날 우리는 어렵다고만 할 겁니다. 어렵고 참 어렵다고 하는데 핑계를 정치에 댈 것입니까? 오늘 경제적인 원인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누구 사람 때문입니까?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내 실패의 원인이 뭐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실패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깨끗하지 못해서 근신이 없기 때문에, 정욕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정신 차리고 근신, 깨끗하고 바르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잘못 구합니다. 실패를 하고 나서야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후회를 합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었지? 탄식합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실패한 거예요. 내가 비겁하고 무능한 것도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에 미스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 바로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달라. 근신하고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달라. 1시간 동안도 이렇게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베드로가 마음이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곧 닭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모른다고 가야바 뜰에서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왜요? 서둘러야 될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드시고 밤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극도의 스트레스와 긴장과 집중을 하게 되면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구멍에 피가 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정도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간인데 자느냐?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베드로는 졸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깨끗한 모습으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을 좀 크게. 기도 안 하는 사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선하게 사느냐, 진실하게 사느냐, 간절하게 열심으로 사느냐, 이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신앙인의 생활이라고 하기가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더 진실하게, 더 간절하게, 더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한번 더 정신 차리고 해보세요.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려라. 몽롱한 가운데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웅얼거리는 게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라는 것이고, 근신하라는 말은 뭐냐면 육체의 욕망을 삼간다는 얘기입니다. 기도에 합당한 몸가짐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근신해야 됩니다. 더러워진 마음, 더러워진 몸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가짐으로 회개하며 기도할 때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신앙, 함다에서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입니다. 여러분, 내가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사님이라도
기도 생활이 멈추면 신앙 생활이 죽을 더우니까 한쪽 키워주세요. 에어컨을 좀 틀어주세요. 두 번째,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을 말씀합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의 삶 중에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어요. 옆에 계신 참 사랑이 넘치십니다. 해보세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 가족이 뜨겁게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성도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 은혜가 되고 아름답고 교회 오고 싶고 나누고 싶고 만나고 싶고 밥 먹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털어놓고 싶고 고백하고 싶고 권면해주고 싶고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뜨겁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라는 뜨겁게 최대한 서둘러서 사랑하라, 그런 얘기, 이런 얘기입니다. 더 열심히 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가정에도 교회에도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 존중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꾸준하게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예요, 8절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했습니다. 죄를 용서하면서, 죄를 극복하면서, 죄를 서로 사랑하라. 죄를 용서하면서, 죄도 극복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잘 되는 분,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의 공동체라고 느껴지는 분은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을 건데, 어느 날 시험이 들어서 아유, 장로님도 다 나이롱이고 권사님도 나이롱이고 집사 저것들 내가 잘해줄 때는 잘하고 할렐레하고 내가 조금 그러니까 쳐다보지도 않더라. 그러면서 내가 뜨거운 마음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버리면 신앙의 열기가 사라져 버립니다. 죄를,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편에서는 허물을 용서하면서, 죄를 용서하면서, 죄를 극복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 카톡들을 서로 보세요. 젊은 우리 성도들은, 청년들은 왔노라 보았노라 먹었노라요. 전부 어디 가서 먹는 사진, 어디 가서 좋은 데 가서 구경하는 사진, 왔노라 보았노라 먹었노라, 그게 그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중년에 아기를 낳는 30대 40대 부부들은 전부 카톡 프로 사진 보면 애 사진만 있어요. 애 사진. 그리고요 60대 70대 할아버지 할머니는 남편 사진은 사라지고 부인 사진은 사라지고 누구 사진만 있습니까? 손자 손녀 사진만 있어요. 개 사진만 60장만 도배, 깐난쟁이부터 남편 사진은 없어. 그 다음에 부인 사진도 없어요.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 손자 손녀는요 덮어져요. 뭐가 덮어냐면 여러분이 이뻐하는 손자 손녀가 아니면 아들 딸이 어린이집에, 호산나 어린이집에 가가지고 뭐 파란 하늘 꿈이 푸른 농산에 염소 막 이런 노래 부르는데 또 배워왔어요. 송아지 얼룩 송아지를 배웠는데 송아지가 발음이 안 돼서 똥아지 얼룩 똥아지. 그래도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그런데 8살 돼서 초등학교 가고 2학년 넘어가고 3학년 되는데 그때도 똥아지 하면 이뻐요 안 이뻐요? 그냥 한 대 지어받고 이 자식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근데 사랑이라는 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허다한 허물, 목사의 허물도 성도의 허물도 남편의 허물도 덮어질 때 사랑이지. 정말 보기가 싫은 거예요. 사랑의 마음에는 실수가 오히려 더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더 귀해 보이는 거예요. 사랑의 눈을 가지고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볼 때는 잘못된 것도 허물로 보이지 않는데 오히려 귀여워 보이고 오히려 매력으로 보이는데, 이제 식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아주 다 싫은 거예요. 다 싫은. 먹는 거 쩝쩝 소리 내는 것도 소리 좀 내고 먹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흘리면 맨날 칠칠 맞게 흘린다고 그러고. 여러분 남편에게 고사리 하는 부인들 봤어요. 흘리지 말고 먹어라, 소리 좀 내지 말고 먹어라.
남편은 부인이 다리 꼬고 앉는 게 다리 좀 그렇게 꼬지 말고 막 이러면서 서로 모든 게 다 보기 싫은 거예요. 사랑할 때는 상대방이 그렇게 좋고 완벽해 보입니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좋아. 발꿈치도 예쁘고 발가락도 예쁘고 머릿결도 예쁘고. 그런데 왜 머리는 자꾸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냐고 그러고 나중에 어느 때부터는 사랑이 식어지고 옷 입은 것도 미워지고 다 미워. 숨 쉬는 것도 밉다고 그러잖아요. 왜 눈 떴는데 왜 눈 떴냐고 팬대잖아요. 허물이 안 보일 때까지 사랑하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모든 죄를 덮을 만큼 사랑하라는 거예요. 허물이 기억되지 않을 때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론적인 교훈입니다. 성도의 삶은 무엇보다도 8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하지 말, 나가라는 말을 하지 말라잖아요. 나가. 보기 싫으면 나가라고 그러는데 진짜 나가면 누가 더 속 썩습니까? 속 썩는 남자는 나가면 그냥 아이 자식 잘 나갔다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예쁜 딸이 나가면 얼마나 밤마다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어떤 분이 날로 그릇되어져가는 아들을 보다 못해서 집으로 기어 나가라고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나갔습니다. 나갔다 쌀이 오니까 또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또 화를 내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마음 편하겠습니까? 어머니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돼서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서 이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임종을 맞게 되는데 마지막을 말을 하는데 부인이 가만 들어보니까 내가 걔 오면 용서했다고 말하고 사랑했다고 말하고 그걸 간신히 말하고 임종을 맞더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사실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자식이든 결국은 남이든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으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 용서의 기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람처럼 우리도 70번씩 7번이 아니라 정말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덮는 게 사랑. 은혜로 덮어요. 은혜로 덮는 거 사랑입니다. 바르게 말하는 것도 사랑이지요. 그리고 교적인 그거는 얼마든지 사랑이 관계가 될 때 듣는 거지. 사랑 없이 아무리 가르쳐도 꼰대. 안 들어요. 보니까 애들 살 빼라고 할 때도 막 칭찬 한번 날리고 야 이렇게 외모를 갖고라. 외모를 갖고 오는 게 경쟁력이다. 그래야지 이러지. 뚱땡이 살 좀 빼. 그러면 막 다시 말해봐요 아빠. 이러지.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 사랑은 허다한 걸 다 덮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 주위를 덮을 수 있는 게 사랑. 성숙이 뭐냐? 바른 말 지적하는 게 성숙이 아니더라고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덮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기도해 주는 게 그리스도인의 성숙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이라는 겁니다. 이런 권면이 있습니다. 50살이 넘거든 이제 남을 비판하지 말라. 좋지 않은 말을 하지 말아라. 60살이 넘거든 좋지 않은 것은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입을 열겠거든 덕담이나 할 것이요 남 듣기 좋은 소리나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 말만 하고 살아도 시간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살필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보면 10절에 11절에 뭐라고? 만일 누가 말하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하고 학담하지 말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내가 억지로 한다. 내가 억지로 한다. 교회 할 사람이 없어서 가끔 이런 권사님들인데 복 못 받을 권사님이에요. 교회 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한다고 그래요. 만일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손에 막 모타가 다른 것처럼 막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저 사람 어디서 저렇게 풀풀 나는 힘이 있는다. 내가 할 사람이 없어서 한다고. 목사의 가슴에 비수를 꽂지 말아요. 제가 봉사하면서도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10사람이 모이는 교회도요, 혼자 다 해요. 100명이 모여도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되지 않은 사람은 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건 봉사 아니에요. 그건 의무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만일 누가 막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진중하게 얘기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성가대 할 때도 막 기뻐서 하고 그래야지 막 그러잖아요. 우리 성가대 보면 그렇죠. 기뻐서 하는 거 하고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처럼 하는 거 하지 말고 범사에 예수 들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에게는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있다. 이런 거예요.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을 보면 이렇게, 자, 세 번째로는 섬김의 삶을, 기도의 삶, 사랑의 삶, 허물을 덮고 사랑하는 사랑의 삶.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순전한 섬김의 삶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삽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의 도리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산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산다. 기도하며 삽니다. 사랑하며 삽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순전한 섬김의 삶이라는 겁니다. 10절을 봅니다.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한번 서로 봉사하라 해보세요. 내 시간 다 돼갑니다. 종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 시간이 다 돼갑니다. 남은 시간 이제 남을 위해서도 봉사하고 바치고 나를 기쁘게 할 시간은 다 되었으니 이제 남을 기쁘게 하는 시간으로 살리라.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봉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에게도 서로 봉사해서 서로 봉사. 빌립보 4장 18절에 이렇게 바울이 말했습니다.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바울이 받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내 섬김이 성도가 기뻐졌는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섬겼는데, 내가 옆에 사람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봉사를 하고자 하면은 가진 것이 없다, 은사가 없다, 재능이 없다. 여기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 받은 대로 물질이 좀 있으면 서로 나누고 밥 사줄 여력이 있으면 밥도 좀 사주고 서로 그러는 서로 아무튼 서로 봉사하라. 그런데요, 내가 가만 보니까 서로 섬겨야지. 어떤 사람은 3번을 사줬는데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3번을 사주고 4번을 사줬는데 먹을 때만 좋고 한 번도 안 사더라. 그래서 교인들이 떼어놓고 다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그럽디다. 목사님들도 그래요. 아유, 김 목사는 제가 밥을 10번을 샀는데 한 번도 안 사. 떼어놓고 다녀. 아유, 빼. 그리고 서로 봉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봉사하는 거 굉장히 중요했어요. 아니, 누구는 김 집사 밥 좀 가져와봐. 누가 언제 상전이 어디 있어요? 봉사는 이 수직적인 거 아닙니다. 회사에 가야 사장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지. 우리는 주님, 서로 섬기는 게 주님을 위한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이 우리 어떻게 내가 밥 가져라, 커피 가져라, 내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서로 봉사해. 나도 봉사하고 상대방도 봉사. 목사인 제가 더 봉사해야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권위를 좀 차리세요. 체면을 좀 차리세요. 그러면 좋겠어요. 여러분, 서로 봉사할 수 있는 거,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한번 해주세요. 서로 봉사하라 해주세요. 서로 봉사하라. 그렇습니다. 가진 것을 모르는데도 문제가 있고요, 재능을 올바로 쓰지 않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라. 가르치는 걸 잘하면 교사로도 봉사하고요, 찬양을 잘하면 찬양팀에서도 봉사하고, 성가대도 들어오고, 반주를 잘하면 반주로 봉사하고, 운전을 요새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젊은 사람들은 운전면허를 땄으면 일종 보통으로 따서 교회차도 좀 운전하고 다녀야 돼요. 아이고 운전할 줄 아는데도 시킬까봐 운전 못한다고 봉사도 안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운전면허 따고 그 다음 주에 교회차 운전하라고 해서 1987년도에 운전을 했는데 그날 저녁 예배 가는데 보통 한 10명씩 타고 가는데 한 사람도 안 타고 다 택시 타고 가더라. 제가 교회차 봉사하는 날 한 사람도 안 탄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운전을 취소한 적이 있어요. 왜? 다 불안하니까 택시 타고 왔어요. 처음부터는 그럴 수 있는 거지만 그런데 내가 운전하기 싫어서 봉사를 안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받은 대로 운전하고. 우리 아들이 아직 우리 면허증도 안 됐는데 누나 면허증을 땄어요. 누나 면허증 따니까 아빠 저는 일종 보통으로 딸 거예요. 왜 일종 보통으로 따냐 그랬더니 제가 주생이가 또 교회차 운전을 좀 해야지요. 그래가지고 운전 일종 보통으로 탄다. 마음이 예쁘잖아요. 면허도 안 딴 녀석이 말이라도 먼저 앞서가는데 이게 종말을 사는 자세예요. 자세. 목사들이라 봉사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도 집사님이니까 성도니까 내가 서로 봉사한다. 얼마나 중요해요. 반주고 봉사. 섬긴다는 건 참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신학원에 가서 영산 신학원에 가서 신학대학원에 가서 설교를 금요 저녁 80분을 설교하라고 줬어요. 신학생 80분이면 20분짜리 설교 4번을 그죠? 그 4번을 하는 시간인데 하여튼 별 얘기 다 해고 아주 그냥 학생들이 하고 싶은 얘기 다 그래도 은혜가 됐어요. 혼자 지루하게 한 건 아닌데 그냥 그런 얘기. 밥 잘 사는 사람이 목회도 잘하더라.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인복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제가 부목사 때 한 교인이 한 3,000명 됐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장례가 났는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많이 오겠죠? 그러더라고요. 많이 다니셨어요. 저 교회 온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많이 안 와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서로 봉사입니다. 특히 애경사가 났을 때 내 결혼하는데 우리 집에 한 사람도 안 오더라. 시험 들을 거 없어요. 내가 안 갔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안 갔기 때문에 결혼식에 안 오는 거예요. 내가 화한 보내야 화한 오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힘이시요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큰 도움, 사람을 통해서 도우시는데 그 도움은 내가 서로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나를 크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밥 잘 사는 사람이 목회도 잘하더라. 성도들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서로 봉사할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봉사해요. 서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봉사합니다. 그래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적어도 80대가 되시지 않은 분은 섬기고 봉사하려고 하셔야 돼요. 80대 되셨던 분들은 다 그동안 하셨기 때문에 괜찮아요. 쉬셔도 돼요. 그런데 아직 새파란 젊은 사람들이 받은 은사도 많고 말이나 안 하고 여러 가지 은혜를 가지고 섬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순전한 섬김의 삶, 이게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사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삽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하며 삽니다. 어떻게? 허다한 허물을 가리고 덮고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삽니다. 어떻게? 더 순전한 섬김의 삶을 살아갑니다.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수직적인 게 아니에요. 수평적인 거예요. 서로 봉사. 아무튼 서로 봉사하세요. 그러세요. 서로 봉사하세요. 아멘이신가요? 네. 서로 11절을 보세요. 마지막 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려면 말로도 봉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권면하고 위로하고 권위를 주는 거예요. 그게 권사님들의 권투사범이 권사님이 아니에요. 권투사범 말로 까는 게 왜 안 나왔어? 지난주에 왜 안 나왔어? 까는 게 아니라 권면하고 권위하고 위로하는 게 권사예요. 하나님 말씀처럼 저는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거죠. 아멘 해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봉사하고 그래서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내가 옆 사람을 섬기고 서로 봉사했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한 농부가 친구를 보고 하소연을 했답니다. 나는 땅도 있고 재산도 많고 가진 것도 많아서 내가 죽은 다음에 이거 다 자선사업에 쓰려고 자식들에게 조금씩 주고 그 다음에 자선사업에 쓰려고 내 이 많은 걸 다 사회에 기증을 했네. 근데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이제 다 기증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사람들은 나보고 구두쇠 수정노라고 하면서 나에게 막 손가락질 하는지 모르겠다고 나 참 속상하다 그랬어요. 친구가 이런 얘기를 그에게 해줬다는 겁니다. 돼지와 암소를 보고 푸념을 어떤 사람이 늘어놓더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돼지가 그러는 거예요. 암소를 보고 푸념을 늘어놓는데 뭐예요? 나는 남들 보기에 많이 먹고 살도 찌고 맨날 꿀꿀거리고 뒹굴고 노는 것 같지만 나 한번 죽어봐라. 내가 죽으면 머리는 주인이 가져다가 머리고기에 먹고 족은 족발로 먹고 내장은 다 순대에다가 다 간까지 다 빼서 쓸개까지 다 빼먹고 그 다음에 고기는 삼겹살로 먹고 막 뼈는 그냥 갈비를 나가고 다 나가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소가 그러더니 야 너는 실컷 먹고 살이나 잔뜩 쪄서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다가 죽고 나서야 쓸모가 있는 고깃덩어리 아니냐. 나는 열심히 밭도 갈고 마차 끌고 나는 진짜 정말 뼈골 빠지게 일을 살아서도 하고 죽으면 내 머리 봐라. 내 가족은 북 만드는 데 쓰고 내 발도 역시 소 우족탕 꼬리는 꼬리들을 잘라다 먹고 다 나도 그러는 거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어서 고기 바치고 살아서는 노동을 바치는 게 나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칭찬하고 너는 나쁘다고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움켜쥐고 살다가 빈손으로 죽어가는 사람도 어리석지만 좋은 일에 바치겠다고 유수 한 장 써놓고 구두쇠 노릇하는 사람도 올바르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살아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선하게 살고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고 섬기며 일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쓸 수 있는 사람, 섬길 수,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삶.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면서 허다한 죄를 덮는 삶. 그리스도인은 서로 봉사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명절이에요. 여러분 못 덮을 형제간의 사랑이 있습니까? 가족 간에 못 만날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원수다, 가족이 왼수다 그럴 수 있어요. 살아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베풀고 그리고 나누고 그리고 전화하고 만나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기도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사랑의 삶입니다. 신앙생활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삶이라.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 삶이 나타나는 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이번 명절에도 가정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